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이지희 씨. 네. 이런 말씀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어떤 말이요, 목사님? 자녀란 네. 신이 내려주신 수수께끼다. 자녀란 신이 내려주신 수수께끼다. 네. 그만큼 자녀 낳고 키우는 게 이 세상 모든 수수께끼를 합친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뜻인 걸까요? 그런 예.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그 말 속에는 정말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 네. 또 무한한 가능성도 같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 어떠한 문제라도 사랑이라는 것에 네.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자녀 교육이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을 오늘 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경남 고성 성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연옥 사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며 시골의 교회 학교를 놀랍게 부흥시킨 고성 성산교회 최연옥 사모. 미숙아로 태어난 두 아들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키우며 철저히 하나님 자녀로 내어드린 그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고 각자의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두 아들. 이제 두 아들뿐 아니라 시골 마을의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만져주시면서 네 아이가 아니라 장애인이어도 내 아이고 귀가 안 들려도 내 아이고 정상이어도 내 아이고. 공부한 아이들이 제가 듣기로는 장학금 얼마? 20억? 20억이 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던 하나님인데 내가 과테말라를 간다 해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갈게요. 이 눈이 어쩜 이렇게 반달로 웃으시죠? 네. 고성 성산교회. 네.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상도 고성.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교회예요. 네,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부임한 지 10년 됐고요. 저희가 부임할 때 어르신들,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한 80명 정도가 계셨던 60년 된 교회였어요. 역사가 있네요. 네. 예, 아이들은 7명 정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여간에 한 40명 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모든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은 한 200여 명이 넘는 전형적인 시골교회 부임하셨는데 많이 성장하셨네요. 부흥시키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 부흥시키는데 주일학교가 독특한 몫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주일학교가 가장 큰 힘을 냈죠. 제가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 있었거든요. 영국에 선교지로 나가 있을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쪽에 그 무슬림들과 인도 그 여인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영어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태솔이라는 그 코스를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없이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 고성 성산교회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클래스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주일학교가 그때 한 1년, 2년 사이 한 100여 명까지. 아이들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저희 마을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타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네. 고성교회로, 예. 성산교회로. 네, 성산교회로. 예. 네. 또 영어도 배운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네. 초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랬군요. 예.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따라올 분들이 계신데 네, 부모님들이죠. 그렇죠. 또 동네 예. 교회가 아니니까 더군다나. 예. 예. 어떠셨어요? 어른들도 같이 많이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임하니까 네. 조선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직장을 나가고 아이들만 있거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영어 가르쳐주고 와. 그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조선 경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침체가 네. 되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남게 되고 엄마들이 주로 이제 아빠들은 일하고 엄마들은 네. 남게 되니까 그 엄마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엄마들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는 한 3, 4년이 지나서부터 네. 그렇게 되었죠.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영어 교육은 계속 쭉 이어지고 네,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어 교육을? 토요일 날은 전체 어린이들, 네. 전체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어 찬양하고 영어로 네. 예배하고 뭐 영어로 역할극하고 뭐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그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또 아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선별 학습을 좀 하죠. 야, 네. 예. 못해도 은혜인데요. 따로 예, 특별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네. 조금 자기만 잘해도 아이들은 우쭐해서 맞아요. 예, 상처 주기가 쉬워서 조금 이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잘하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성장을 시켜주고 또 못하는 아이들은 또 잘 가르쳐서 네,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네. 너무 좋은 게 학교에서 못하는 네. 세대별에 맞게 그렇죠. 나이에 맞게 배우는 거잖아요. 네. 사모님이 그만큼 준비하셨고 연구하셨고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것은 사모님이시지만 신앙적인 배경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또. 네. 네.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오. 예,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네.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로서 네, 간호사는 이제 제가 가지고 직업인 있는 어떤 거고. 직업이고, 네. 예, 교회는 또 섬길 수 있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네.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중고등부를 전부 다 맡아서 이끌라고 하시는데 네. 너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의논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죠. 뭐 사모가 되려고 간 건 아니었고요. 아이들을 잘 교회 섬기다 가르치려고. 보니 네, 아이들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교수님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네. 그분을 소개하셔서 제가 결혼하게 됐죠. 결혼 배우자로 소개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선배로서 이렇게 좀 지침을 받아라 하고 소개를 해주신 아니요, 선배는 제가 선배였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1년 선배였고요. 네. 학교로는.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하라고. 네. 왜냐하면 비전이 같다 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야, 그러면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사모님으로서 출발을 다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 네.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우리 큰아이가 5개월 때 네.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네. 그 결혼하실 때 선교에 대한 생각이 좀 깊으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되신 건가요? 결혼할 때 조건이 네. 예, 선교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는 사모님이? 네, 저는 선교사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기간이 되면 네. 선교를 나가겠다. 제가 7남매 7번째예요. 막내셨구나. 네. 예.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님이 결혼하면 내보내주겠다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안 예. 된다 하시고. 그래서 결혼하면 나가야지 네. 이래 마음을 먹고 이제 만나자마자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합해져서 결혼도 하셨는데 네. 10년간 선교를 못 가셨다면서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큰아이를 제가 낳기 전에 4번 유산을 했어요. 힘들게 가지고. 네, 계류 유산으로 계속. 그래서 뭐 원인도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5번째로 이제 우리 큰아이를 낳게 됐는데 7개월 만에 낳았어요. 그럼 몇 킬로에 나신 거예요? 1.8kg. 아이고. 인큐베이터 들어갔겠네요. 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죠. 그런 상태여서 아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5개월 때까지 계속 코피가 쏟아지고 먹으면 다 토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교는 그냥 뒷전이 됐고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보내는 선교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보내는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죠. 둘째는 그러면 좀 이렇게 건강하게 나으셨나요? 아니요. 둘째는 4살 터울인데 그 아이는 8개월 만에 낳았어요. 둘 다 그러면 2kg가 둘째 아이는 2kg였어요. 딱 2kg? 네. 야, 키우시기가 만만치 않으셨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선교가 지연됐는데 한 10년 정도 기간? 네, 10년 동안. 그럼 선교 나가실 때 아이들이 몇 살 때였어요? 큰아이가 3학년이었고요. 10살. 초등학교. 이제 작은 아이는 6살이었나요? 그랬죠. 선교를 어느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워낙 10년이라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선교의 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영국의 네이션스라는 그 무슬림과 이슬람과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겨냥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나가겠다 해서 영국으로 훈련차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훈련 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게 됐죠. 애들이 어리고 선교지란 낯선 땅인데 적응도 힘들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워낙 비전이 있으셨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빚을 갚았다. 물론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8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청년 목회를 주로 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다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줘서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 일단 가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자유화가 됐지만 그때는 성경을 비밀리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없이 북아프리카 어딘가에 내가 간다 이러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 둘하고 저만 남게 됐는데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웨일즈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너무 우울한 그런 날씨인데요. 가서 큰아이도 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갔었고 작은 아이는 워낙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 가자마자 친구도 없고 또 언어적인 것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6살이었으니까. 그리고 영국은 6살에 1학년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가니까 1학년 2학기가 돼 있었어요. 심지어 2학기. 그럼 전혀 얘는 뭐 상상하지 못한 세계에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 소아 우울증도 오게 되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아이가 전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뭐 항상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날 시험을 해봤죠. 이만큼 뒤에서 불러보고 불러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지역의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이 아이는 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금방 나온 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여간의 검사를 결과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는 더 나빠졌었어요. 그래서 실어증에 빠지게 되고 또 이상한 뭐 환상도 보게 되고 이상한 환청도 듣게 되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학교를 안 가겠다고는 안 했어요. 어머, 진짜 놀랍네요. 네. 학교는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네. 그럼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와요. 아이가 옷에다가 뭐 실수를 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학교는 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선생님을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 선생님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자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면서 매일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뭐 눈에 보이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은 제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인을 계속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선교지로 가시고 네. 아이를 온전히 맡아서 낯선 땅에서 아이 어린 때 그렇게 소아 우울증에 이유 모를 환경에 놓이면 엄마로서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일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쓰러졌었어요. 그 정도까지로. 사모님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있는 그 센터에 선교단체 센터에 영국 분들이 저를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저는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빈혈이었다고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로 했는데 그게 심정지가까지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3번 정도 이제 전기 충격으로 깨어났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건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왜 내가 영국에 와 있지? 내가 선교하려고 나왔는데 선교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한날은 다 커튼을 닫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뭐 때도 부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만져주시면서 네 아이가 아니다. 너희 아이들은 내 거다. 그래서 거짓말같이 그 마음이 너무 또렷하게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똑같이. 거기서 제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제 아이들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도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거다. 제가 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그 아이가 장애인이어도 내 아이고 귀가 안 들려도 내 아이고 정상이어도 내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저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들도 건강해지도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너무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은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음악을 듣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희 집에 그 선교센터에서 피아노 제가 선교사님이 계시던 곳에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쓰셨던 거예요. 그게 피아노가 아주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엄마 나 저거 칠 수 있을 것 같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그래서 한번 쳐봐. 그랬더니 그 피아노의 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귀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이에게 절대음감을 주셨어요. 눈으로 또 확인시켜주고 계기가 됐네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귀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이 아이가 엄마 나 바이올린도 배우고 싶어요. 음악적으로 자꾸만 하고 싶다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 우리 집안을 통틀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게 확실하네요. 네, 확실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예일대학원을 다니고 올해 얼마 전에 졸업을 했어요. 네. 대학원을. 그런데 이제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예일대학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 콰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대학 아이들이 전부 주가 되죠. 주로. 근데 우리 아이는 음악대학이 아닌 아이로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이야, 전공자가 아닌데. 네. 그럼 전공은 뭘 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정치학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매력 있다. 그래서 악기는 레슨은 바이올린만 조금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악기를 해요. 거의 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역시 크시네요. 예. 사실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맞아요. 말입니다. 이게 네. 더군다나 아픈 아이를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모님은 완전히 맡긴 거란 말이에요. 네,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고 예일대를 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큰아드님 얘기도. 네, 우리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이제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이 아이는 병원이 거의 놀이터였거든요. 10살이 될 때까지 계속 토했으니까. 그 위에 들어가는 소화 기능이 그 약했구나. 소화 그 식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대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과하게 들어가면 그대로 뭐 다 토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10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가 이제 딱 그 분기점이었죠.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얘가 크겠습니까? 이제 정말 작았거든요. 키도 너무너무 작았고. 그래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10살을 분기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얘가 꿀꺽꿀꺽 잘 삼키는 아이. 예.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우량아처럼 잘 성장하게 됐는데 그래도 10살 때까지는 늘 집에서 엄마 옆에서 책 보고 이게 익숙했던 아이라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아이는 몸이 약했을 뿐인데 공부가 너무 쉬웠던 아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스 테스트라고 영국에서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뭐 공립학교는 선택적으로 보거나 사립학교는 거의 다 보는데 우리는 이제 공립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너 한번 쳐봐라. 그 교장 선생님이 했는데 영국 전체에서 1등 됐어요. 혹시 그것도 부모님의 영향은 아니죠.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음악적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공부 재능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거의 이제 데려가다시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전체적인 공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몇 학년 수준인지 뭐 전부 다. 그러더니 뭐 과학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뭐 다른 선생님이 와가지고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아이 특별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거가 있었어요. 설마 또 1등인가? 네. 그래가지고 얘가 대학을 캠브리지로 오면 자기네가 그냥 받아주겠다. 전액장학금으로?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저희가 영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로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셨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으로 잘 크고 영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때 그때 과테말라로 온 가족이 옮겨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는 몇 살이었던 건가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아이가 5학년이었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커서 그리고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모님 가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참 고민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니까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됐는데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를 그날도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큰애에게 말을 했죠. 우리 작은 녀석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난 엄마 아빠 따라갈 거야 이렇게 됐는데 큰아이는 조금 더 기도해 볼게요. 하더니 이제 그때가 마침 그 사춘기 막 그런 중이면
그러더니 이제 자기 방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녀석이 2층에 형 방에 갔다 오더니 엄마 형이 엄청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도 너무 많이 울었고 그런데 이제 눈물을 닦고 큰아이가 오더니 엄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던 하나님인데 내가 과테말라를 간다 해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갈게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하면서도 많이 미안했어요. 지금 중학생 얘기죠? 예. 대학생이 아니죠? 중2짜리. 그것도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흔히 말하는 중2 큰아들님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가정예배? 네,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돼요. 야,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과테말라에서도 계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 나선 거라면 애들 다 같이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공부한 아이들이 제가 듣기로는 장학금 얼마 20억? 20억이 넘습니다. 아 진짜요? 장학금 받은 것이 장학금만 받은 게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제 손으로 만져본 돈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너무 신나게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큰아이가 이제 거기 과테말라는 굉장히 치안이 나빠요. 그래서 아이 둘은 집에다 놔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정말 현지인 교회 세우고 현지인 신학교 세우고 뭐 정말 한 4년 동안에 정신없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미국 쪽에 있는 의료팀들이 1년에 3차례씩 와서 의료 선교를 같이 하는데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혈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빈혈로 이제 쇼크로 쓰러지고 이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완전히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뭐 산으로 들러 막 이제 그 의료팀들을 데리고 막 그렇게 다녔죠.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저는 그 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제가 쓰러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집에 있는 아이들 이 2명은 늘 기도하고 함께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자기네끼리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아주 그냥 제대로 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단에 안식년을 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게 과테말라에서 한 몇 년 정도 사역하셨을 4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가 우리 큰아이가 고3이 맞춰지는 그때였고요. 작은 아이가 중학교가 이제 중3 이렇게가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과테말라의 성적을 70%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미국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큰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야 하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에 혼자서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전부 그걸 따라잡고 졸업할 때는 그 고등학교에서 톱으로 졸업을 했어요. 톱으로 졸업시키셨으니까 또 학교도 그러면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은 다 원서를 넣었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선교사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장학금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린 장학금이 없으면 못 간다. 그랬더니 너무 아까운데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학교마다 편지가 오기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다른 사인이 있나 보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의료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보스턴 의대에서 그 6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엑셀레이터 코스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냥 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눈을 감기셨어요. 맨 아래에 그 인터내셔널 학생을 억셉트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그냥 원서 넣었는데
받아줬어요. 어머. 받아줘서 1차, 2차까지 다 합격을 시키고 네. 성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러고 뛰어나니까. 나서 나중에 이제 3차 면접을 하러 갔는데 넌 떨어뜨리려고 왔다. 넌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보스턴 대학 앞에 학장이 면접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네. 이 아이만 학장님이 면접을 하게 되고 최고 권위자한테 면접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밖에 서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선배가 나 여기 있는 선배가 나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면접을 들어갔는데 네. 너무 관심을 안 주시더래요. 이 아이한테. 네. 그래, 너 왜 의사 되고 싶니?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네. 했더니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던 학장님이 벌떡 앉더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고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내가 바로 한 달 전에 중남미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내가 10년이 넘도록 이런 선교사가 되겠다는 의사,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의사를 내가 뽑고 싶었다. 어머, 소름 돋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학장에게는 한 명의 고난이 있는데 그 특별 케이스로 너를 받아주겠다. 그 티오로. 어머. 예. 그 티오로 들어가서 야. 그 학장님이 장학금의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그 장학금의 모든 것이라 하면 혹시 그 교육비와 아니요, 2년만 해주셨어요. 약속을 2년만 하시고 예. 그 다음부터 네가 탑이 돼서 그 국가 장학금을 네가 신청을 하고 네. 국가 장학금을 보스턴 대학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네, 이제 하라는 네, 거군요. 예.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예. 그러면서 그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 방법이 아닌 그냥 경제적인 도움만 받았더라면 정말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에 익숙해졌을 텐데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따낼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엄마, 내가 아무래도 하버드에서 정치학이나 이런 행정학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공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해야지 했는데 그것은 또 하버드에서 장학금으로 또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뤄가면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스가 끝나갈 무렵에 의대 코스가 끝나갈 때 그 MD, PhD라고 네. 의사하면서 다른 파트의 박사를 하는 코스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의사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PhD부터 먼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네. 그 학장님이 그러면서 네가 그걸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너를 밀어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동안 박사 양리학 예. 항암제 개발을 한다는 이제 본인이 그쪽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암제 개발에 그 연구를 5년 동안 했는데 지난달에 네이처의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보스턴 의대를 6년을 다니고 그러니까 4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이제 1년 반 남아 있죠. 그럼 그걸 다 지금 장학금으로 다니고. 네. 그러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집이며 생활비며 생활비까지 예, 장학금으로 다. 다 해주는 거죠. 그럼 큰아드님만 그렇게 장학금을 탔나 아니면 둘째 아들? 둘째도 탔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부모가 없이는 사립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은 보낼 수 있는 재력은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네. 뭐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원이거든요. 원이에게 건강 주세요. 뭐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네. 엄마 잠깐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엄마는 여러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어머.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야. 저희보다 아이들 수준이 높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왜 걱정하느냐고. 내가 여기에 한국에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으면 엄마 따라서 하나님 보내실 거고 이쪽에 길을 여시면 내가 여기서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그 에피스코팔이라는 학교에 사립학교에 그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네. 그쪽에서 또 하나님이 천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 야. 이 아이의 집안은 너무 네. 가난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서포트해야 된다.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누구냐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이사회 전에 우리 아이한테 바이올린을 시킨 거예요. 네. 이 아이가 그 바이올린을 찬송가를 연주를 했대요. 학교에서 그 이사회 전에. 아, 이사회 전에. 네. 이사들이 이제 앉아서 저 녀석이 바이올린을 하는구나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교감 선생님이 그 우리 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키워주고 싶은데 서포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냐? 아까 바이올린 했던 걔다. 그랬더니 선배, 지금까지도 저도 이름을 몰라요. 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체크를 써서 어머. 무슨 이사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네. 내가 제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비와 생활비를 다 낼 거다. 야. 그리고 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걔는 뭐 정말 호화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아니 그 아이들 한국에 언제 나옵니까? 한국에요. 초청하시려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이제 하버드, 예일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네. 뭐 똑같은 케이스죠. 큰애하고 장학금은 안 된다. 네. 합격은 돼도 장학금은 안 된다. 해서 들어간 데가 이제 워싱턴 앤 리라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는 존슨 스콜라십이라고 해서 용돈, 뭐 한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네. 다 포함을 해주는 네. 그런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야, 남들이 한두 개 알기도 힘든 장학금의 모든 종류를 다 이렇게 꿰고 계실 것 같은. 저희도 몰랐죠.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제 게 아니니까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우리가 꿈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만날 날을. 그 전에 네. 그 귀한 아들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래요? 네. 오.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진짜. 한번 보시죠. 어머님 지금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계시겠죠. 저희 이번에 잠깐 보고 다시 떨어지니까 너무 아쉽고 보고 싶어요. 저희 결혼하고 2년 동안 한국에서 뵙고 미국에서 뵙고 할 때마다 어머님 삶 속에서 많은 걸 느끼는데요. 특히나 어머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뜨거워지고는 해요. 그리고 정말로 낮아져서 섬기는 건 이런 것이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 안에서 일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있는 일들도 어머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는 지금 미국, 한국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머님이랑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항상 엄마의 믿음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자랐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기도밖에 없다고 엄마가 항상 말하셨던 그게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그게 좋은 말인지 새삼스럽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진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묵상의 시간으로 엄마처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여러모로 좀 힘들 때가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참 엄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더욱더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서 여러 가지 배워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또 미국에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나중엔 조금 더 길게 엄마를 뵙고 정말 저하고 혜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또한 너무나 벌써 보고 싶고 사랑해요. 엄마 나중에 또 다시 봬요. 사랑해요. 헬로우 엄마, 저는 엄마의 둘째 아들 임원희입니다. 제가 엄마의 믿음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참 배운 게 너무나 많죠.
특별히 이번 연에 제가 처음으로 그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그 엄마의 example 그리고 엄마가 여태까지 저에게 보여줬던 삶을 통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역을 처음 하는데 항상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는 항상 그런 이제 힘든 일이 오셨을 때 기도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정말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한테 정말 멘붕이 오는 그런 일도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또 그 엄마가 항상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그래서 그 저는 정말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찬양할 때는 즐겁게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 저의 소망의 정말 그 통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엄마의 그 example을 따르고 싶고 그리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고 기도를 하면서 엄마의 그 믿음의 footsteps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야, 남의 집 자식인데도 왜 이렇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예. 너무너무 다 컸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1.8kg, 2kg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아들들이 저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너무 잘 자라줬어요. 네, 우리 둘째 아이는 1m 86이에요. 심지어 키까지 커요. 네.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아니 그리고 며느님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딸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아드님들한테 영상 편지 받으셨잖아요. 네. 예, 답장의 편지를 한번 예, 영상으로. 네. 네. 사랑하는 상희 혜리야, 예쁘게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에게 여름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값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원희는 이제 또 새로운 학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자. 사랑해. 야, 참.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드님들 인터뷰할 때 엄마가 살아내셨던, 엄마가 보여주셨던 믿음, 그게 두 분 다 빼놓지 않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키워내셨으면 아들이 저렇게 장성해서 그 고백을 할까. 예,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큰 아들이 의사죠. 네. 그러면 며느리도 의사예요. 이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사예요. 잘 만났네요. 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그 아이가 참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재능이 너무 많나요? 걔가 로스쿨을 합격을 했는데 로스쿨을 가게 되면 변호사 인턴십을 하게 되면 사역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잠깐 홀딩을 시켜놓고 디비니티 스쿨을 이번에 그 MDB를 땄어요. 예일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학 박사 코스로 또 들어가요. 사역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선택한 거네요. 정치학이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다시 또 로스쿨로 또 돌아가겠죠. 네.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자녀를 잘 컸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아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진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는 이제 저는 성산교회 부임을 하고 그곳에 갈 때 웨일즈의 부흥을 꿈꾸듯이 그 농어촌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조선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아이들 숫자도 100여 명에서 지금 한 60명 정도로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거든요. 복음의 진수.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부모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이웃에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 산업이 빨리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네,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 이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공부와 이런 많은 것들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 이렇게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멀리서 오셔갖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내가 더해주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둘로 살고 막 선교 다니시고 아들 둘 남아가지고 지끼리 기도하고 공부하고 너무너무 잘 컸습니다. 우리가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를 사실 알면서 참 안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경험해본 것 중에 좋은 거를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맡겨드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거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닐까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아이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뵈야죠,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